오늘은 2장인데요. 제목이 실제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성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의 어떤 비유, 하나의 상징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창조 사건부터 아담, 그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또 아담의 후손들, 또 무슨 노아 홍수, 이런 얘기들을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알려주려고 하시는 건데 그거를 캐치하면 된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중요한 아주 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죄 문제가 있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우리는 왜 자꾸 죄를 지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타락해서 부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고 또 죄인인 거거든요. 또 원죄라는 조금 어려운 개념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유가 원래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게 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죠.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면서 타락을 해요. 그것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 죄성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유전이 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죄를 자꾸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존재를 실제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굉장히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우리 전 인류의 선조, 대표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다 같이 갖게 되는 그게 원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대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아담은 둘 다 대표입니다. 그 대표의 개념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담이 실제 인물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벙 떠버리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단순히 지어낸 얘기,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가공의 스토리가 아니고 실제 시간과 실제 장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유인을 보시면은 제가 그림 실어놨습니다. 요거 그림을 저희들이 먼저 외우겠습니다. 요거 외워 놓으면은 오늘 내용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들, 단편적인 스토리들은 아마 대부분 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을 갖다 이렇게 좀 이렇게 엮는 걸 아셔야 되거든요. 그랜드 스토리라고 그러죠. 이거를 아셔야 내가 지금 성경에서 읽고 있는 요 작은 얘기가 그 중에서 지금 여기를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구나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보고 숲을 다 봐야 하는데 그 숲에 해당되는 그림을 저희들이 지금부터 그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릴 테니까 잘 보시고 또 여러분들께 이거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지금 그림 한 장으로 나타낼 겁니다. 창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타락하죠. 인류의 범죄가 온 땅을 채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셔서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시죠. 그 다음에 노아의 이제 후손들 중에서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물에 빠져 죽지 않겠다 해서 높은 탑을 세웁니다. 이게 바벨탑이죠. 자, 그 쭉 가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세요. 자, 사람 얼굴을 그립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고 또 야곱이 있고 이렇게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스핑크스 그린 거예요. 스핑크스 하면 애굽 생각나시죠? 자, 그래서 요게 애굽입니다. 여기에다가 꼬리를 그리겠습니다. 돼지 꼬랑지처럼 꼬랑지를 이렇게 4번 꼬아주세요. 한 번 꼬는 게 10년씩입니다. 그 4번 꼬았으니까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세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분배하죠. 그리고 그 땅에서 사사라는 지도자들이 다스립니다. 숫자 4를 쓴 거예요. 사사 시대에 우리는 왕이 필요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왕관을 그리고요. 꼭지가 3개가 있죠. 첫 번째 사울,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이렇게 세 왕 때 12지파가 같이 살아요. 통일 왕조라고 부릅니다.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조였는데 그 아들 대에 가서 나라가 쪼개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오고 여기에서는 19명의 왕이 있다가 멸망합니다. 남쪽에는 남왕국이 북왕국보다 좀 더 오래 갑니다. 한 명 더 많아요. 20명의 왕이 있다가 멸망당합니다. 자, 꼬랑지를 여기서 또 그립니다. 7번을 꼬아요. 7번 꼬았습니다. 요거는 70년 포로예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그래서 70년 후에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먼저 십자가예요.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돌아온 사람들이 성벽을 쌓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빠르게 그려볼 테니까 눈으로 보세요. 이따가 그리실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프린트물에도 있는 거예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꼭대기에 사람 얼굴, 아브라함, 스핑크스 그리라 그랬죠? 이집트, 애굽입니다. 꼬랑지 4번 꼬아주세요. 40년 광야 생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숫자 4, 사사시대, 왕을 주세요. 왕관, 그리고 통일 왕국이라 그랬죠?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여기까지 통일 왕국. 그 아들 때부터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쪽에는 19명이 왕이 있다가 멸망. 남왕국은 좀 더 길게 20명 왕이 있다가 멸망.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요. 몇 년 동안?
7번 뽑아줍니다. 70년 포로 생활이에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귀환합니다. 돌아와서 먼저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는 성벽을 쌓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여러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종이에다가 이거 그려보세요. 이거 외워놓으면요, 구약 스토리 그냥 깨워져요. 그냥 그 세부적인 스토리는 여기다 다 살 입힌 거예요. 여기다. 자, 그러면은 또 프린트 유인물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큰 그림은 저희들이 머릿속에 넣었고요. 이제 인물 중심으로 오늘 얘기를 쭉 해보겠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뭐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그 중에서 중요한 5사람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아담 중요하죠. 우리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아담 있고, 그 다음에 노아는 왜 중요할까요? 자, 노아는 왜 이래서 중요할 것 같아? 한번 말씀해 보실 분. 노아 때 무슨 일이 있어요? 홍수나죠. 홍수나니까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누구만 남았어요? 노아와 가족들만 남았죠? 그러니까 노아는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또 다른 조상이 되는 거죠? 조금 이따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왜 중요할까요? 믿음의 조상, 딩동댕. 예.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자,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받는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이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모세가 나와요. 모세는 또 왜 중요할까요? 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탈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로 사용하시죠. 모세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우리가 지금 뭐 출애굽기 계속 주일에 보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다윗 나옵니다. 다윗 모르는 분 안 계시죠, 이 중에는? 예, 이제 우리가 진짜 이게 다윗을 모르면은 간첩입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너무너무 다 중요한 사람들이죠. 자, 그럼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아까 그 그림 제가 좀 이거 다시 그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맨 처음 나오는 게 창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어디에다가 아담을 두셨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두셨죠? 경작하라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 중앙에는 2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자, 어떤 거였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또 하나는 뭐? 예,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열매는 먹어도 좋다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이제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따먹었죠.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면서 타락합니다. 타락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타락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저주를 내리세요. 땅도 저주를 받고 뱀도 저주를 받고 하와도 저주를 받죠. 그리고 아담도 저주를 받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렇게 타락하여서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죠. 이게 나중에 가면은 이제 여자의 후손 쭈쭈쭈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이,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최초로 나오는 복음이죠.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뱀의 후손은 뭘 가리키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복음이었다. 그리고 나서 에덴에서, 동산에서 추방당해요. 그 바깥 세상으로 나가게 되죠. 창조 연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지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이 우주도 만들어진 거고 이 지구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그럼 도대체 언제 만들어졌느냐? 아담과 하와는 도대체 언제 살았던 사람이냐?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게 뭐예요? 실제 시간 그리고 실제 공간 안에서의 실제 인물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분명히 언젠가는 산 건데 그 언제가 언제냐라는 거죠.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제임스 어셔 주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창세기부터 이제 그 쭉 나오는 역사서죠. 구약 성경이 역사를 기록한 거니까 그 역사서에 나오는 연대들, 그 다음에 족보들이 있어요. 뭐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고 그 아들은 누구고 몇 살까지 살았고 그 아들은 누구고 몇 살까지 살았고, 이게 성경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누가 누구를 낳고 또 각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다, 요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역순으로 쭉 합쳐봤어요. 7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문자적인 그 7일, 24시간 7일로 봤을 때에 결국은 지구가 만들어진 거하고 아담이 창조된 거하고 이제 같은 시기라고 보는 거죠. 그래, 그렇게 계산해 봤더니 주전,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기 전, 기원전 4004년이 나왔습니다. 지금 주후 2000년이잖아요. 그래서 그 합치면은 6000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나이는 6000년이고 아담 인류의 역사도 6000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 주장이 아주 널리 퍼졌습니다. 이것을 뭐 젊은 지구 창조론 이렇게도 얘기해요. 젊은 지구론, 짧게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6000년 지구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의 근거가 굉장히 석연치가 않아요. 사실은. 이 구멍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주장의 근거의 핵심은 뭐냐면 족보거든요. 누가 누구를 낳고 각 사람이 몇 살 살았다 이건데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꼭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 족보가 두 군데 나오거든요. 마일, 룩삼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3장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까지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은 몇 대까지 나오는데 또 저기 누가복음에서 보면 또 다른 몇 대 이렇게 나온다고요. 족보라는 거는, 성경에서 족보는 모든 사람들을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했을 때 히브리인들은요,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꼭 자기 친아버지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조상을 가리켜요, 조상. 진짜 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그 윗대일 수도 있어요. 아까 마일 룩삼에서 그 구성인물이 다르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띄어먹고 기록을 했다는 얘기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꼭 아니고 몇 대 건너뛰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족보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읽다가 족보 나오면 어떻게 하세요? 아싸, 빨리 건너뛰자. 확! 오늘 진도 잘 나가네. 넘겨버리시죠. 저도 그렇게 하는데요. 족보를 넘겨서도 좋은데 거기서 캐치해야 될 부분
있어요. 족보가 나오면 그 선조 첫사람하고 그 다음에 쭈쭈쭈쭈 해가지고 그 마지막 사람, 그거는 눈여겨서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너 누구 집안이냐? 뭐 이런 거 옛날에 많이 따졌잖아요. 성경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개라는 사람이 등장인물로 나왔으면은 이 사람은 누구 집안이었느냐, 누구의 후손이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족보를 등장시켜요. 그런데 그 족보라는 것은 그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쓴 거기 때문에 한 가문의 모든 사람들을 기록한 게 아니고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물들만 골라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그 제임스 어셔 주교는 아버지, 아들, 손자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6,000년이라는 역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지구의 역사가 6,000년보다 길까요? 짧을까요? 길죠. 중간중간에 누락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누락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6,000년은 사실은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창조론 한번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참 상당히 사실은 놀랐었는데, 그 공부를 시작하면서 지구 나이가 6,000년이란 걸 믿는 6,000년 지구를 믿는 분들이 아주 소수였습니다. 뭐 6,000년 지구론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들이 이제 그런 배경이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과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구의 나이, 우주의 나이, 인류의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조화시킬 수가 있어요. 저는 성경이 진리고, 그게 진리인 이상 과학이 만약에 정말 틀리지 않은 거라면, 과학도 어떤 진실을 지금 밝히는 어떤 강력한 증거를 갖고 있다면 그거하고 조화되는 게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조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6,000년 지구로는 아까 얘기했던 그 성경의 족보의 성격 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지금 과학에서 내놓는 데이터하고도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문제가 많다라고 봅니다. 신학자들도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창조의 연대를 내가 알아내겠다. 이거는 좀 욕심이에요. 아담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아담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뭐 가인, 아벨 쭉쭉 해가지고 후손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죠. 많아졌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다 죄를 지어요. 땅에 죄가 관영하였더라. 꽉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안 되겠다 해서 인류를, 이 땅을 한번 물로 멸망을 시키시죠. 자, 그게 뭐예요? 그게 노아 홍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의인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을 잘 믿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세요. 은혜를 입은 거죠. 자, 또 퀴즈 내야겠네요. 자, 노아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네, 7명 나왔고 9명 나왔습니다. 8명입니다. 노아 부부가 있잖아요. 2명이죠. 아들이 셋이 있는데 다 부부였어요. 그럼 6명이죠. 그 합쳐서 8명입니다. 그래서 8명이 노아가 열심히 지은 방주에 올라타고, 거기에 또 물고기들은 빼고, 어차피 홍수나도 물고기들은 살아남으니까 그 땅에 사는 그 짐승들하고 또 하늘에 있는 그 새들하고 종류별로 방주 안으로 다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십니다. 그 다음에 비가 억수로 내려서 세상이 다 물에 잠기고 다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류가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노아 홍수가 나는 그 창세기 본문을 보면은
이게 인류의 새 출발이다, 재창조다라는 의미로 많은 말씀들이 나와요. 아담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주신 명령이 대표적인 게 생육, 번성, 충만하라라는 명령이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생육, 번성, 충만하라. 그래서 이것을 재창조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아 홍수.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노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죠. 자, 누구입니까? 셈, 함, 야벳입니다. 셈, 함, 야벳. 셈, 함, 야벳 중에서 누가 맞이일까요? 셈이요. 땡. 아니, 이럴 수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함, 땡. 야벳이야, 야벳. 모르셨죠? 이거 아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야벳이 몇 살 많아요. 셈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가 형입니까? 므낫세가 형이에요. 그런데 축복할 때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에서 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나오죠?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셈, 함, 야벳 중에서도 셈이 먼저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 있고 뱀의 후손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그 믿음의 계열이에요. 그 뱀의 후손은 반역의 계열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 그 아들 가인, 아벨 이렇게 그 다음에 셋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여자의 후손 계열이 쭉쭉쭉 분리가 돼요. 가인은 반역의 계열이고 셋은 여자의 후손, 믿음의 후손 계열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청소에 잘 읽어보시면은 그것을 계속 이렇게 쪼개지고 해가지고 그 믿음의 계열을 족보로 쭉 이렇게 알려줍니다. 아까 족보에서 좀 유심히 보시라는 거 하나 알려드렸죠. 처음 사람하고 마지막 사람. 그거 말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아들 이름을 댈 때에는 중요한 사람이 먼저 나오고 족보를 쭉쭉쭉 쓸 때에는 중요한 믿음의 계열이 뒤에 나온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아시고서 성경 보면은 조금은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셈이 믿음의 계열이에요. 나중에 가나안 지역에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들어가잖아요. 그 가나안 지역을 차지하는 게 셈 계열이고, 그 다음에 함 계열이 그 아래쪽 아프리카, 이집트 있는 그쪽 계열, 그쪽에서 살아요. 그 다음에 야벳은 가나안의 위쪽, 그 터키 있는 그 소아시라고 부르는 터키 있는 지역 있잖아요. 그 위쪽에서 삽니다.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는 셈 계열이었다. 믿음의 계열.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본래 살던 곳이 바벨론 지역이었어요. 우리 지금 바벨탑 그렸잖아요. 이게 바벨론 연결되는 것들이거든요. 아브라함도 바벨론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갈대아라고 부릅니다. 갈대아 지역.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셔서 원래 아버지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데라가 자기 고향 갈대아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해요. 그래서 식구들 다 데리고 가나안 지역으로 가는데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죽고 그 중간에 하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식구들하고 또 자기 가까운 친척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자기 아비집을 떠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기 아비집을 떠나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 가부장제고 가장이 중요하고 가장에게는 책임이 있다. 가족을 돌보는 책임이 있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의 집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던 그 한 집안이 있잖아요. 그거를 뒤로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속해 있어야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죠. 근데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정말 이거는 대단한 모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그 말씀만 믿고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죠. 거기서 이제 뭐 이게 목축 이렇게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겪습니다. 목축을 하니까 이 가축들이 뜯을 풀이 있어야 되잖아요. 풀이 있으려면은 비가 잘 와야 되죠. 그런데 여기도 뭐 세상에 있는 땅이다 보니까 가뭄이 들 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 때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지 못하고 풀 있는 곳을 찾아서 떠나요. 그게 어디냐면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집트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자꾸만. 이집트 내려가요. 거기 나일강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 내려가요.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나오고 또 이삭의 아들 또 야곱이 나오고 야곱도 참 고생 많이 하죠. 그래서 야곱이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아내가 총 4명이죠. 본처라고 해야 되나요? 본처는 둘이었어요. 레아와 라헬이었고 아들 경쟁을 벌입니다. 아들을 낳으면은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싶어가지고 이 아들 낳는 경쟁을 해요. 라헬과 레아가. 그러면서 자기 종을 첩이죠. 그 당시에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첩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 야곱에게 아들을 낳게끔 하죠. 그래서 이제 12아들이 생깁니다. 12아들 혹시 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유, 어렵다, 이거는 좀. 왜 이게 이름이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다 12지파의 시조가 되잖아요. 아내가 4명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 아내가 레아였죠. 레아 통해서 나온 게 르시레유 이스 이렇게 됩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라헬 통해서 낳은 아들 둘, 이거는 잘 아시죠?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아까 후처로 둘 또 있었다 그랬잖아요. 빌하와 라 뭐였죠? 저도 이름 잘 모르겠는데. 예? 실바. 예, 저기 이 둘 통해 가지고 단, 납달리, 그 다음에 갓하고 아셀. 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은 12명이 나옵니다. 그 몹쓸 짓을 당한 야곱의 딸이 있죠. 세겜 추장에게, 그쵸?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은 여기 레아를 통해서 나온 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주셨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자, 이렇게 해서 12명의 아들이 생기고, 야곱의 가족들이 총 70명, 어떤 또 성경 본문에는 75명이라고 나오는데, 뭐 70명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총 70명이 나와요. 나중에 12아들 중에 요셉이 자기 형들의 미움을 사서 팔려갑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팔려가죠.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또 누명을 쓰고 죄수 신분이 됐다가 꿈 해몽을 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큰 기근이 들어요. 가뭄이 들어요. 그러면서 비축해뒀던 곡식들을 사기 위해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요셉의 그 가족들, 야곱부터 시작한 그 형들까지 그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오게 되죠. 여기서 목축을 하면서 살아요. 이 애굽에서 400년을 삽니다. 400년. 그런데 처음에 왔을 때에는 그 가족이라고 하여서
이 이집트에서 아주 융숭하게 정말 아주 잘 대접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이 애굽이 왕조가 바뀌어요. 예전에 이제 요셉이 어떤 이런 일을 했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제 그 파라오들이 그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굉장히 인구가 많이 불어났거든요. 처음에 70명이었지만은 굉장히 인구가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혹시 쿠데타 일으키는 게 아닐까? 위협을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걸 받아가지고 얘네들을 우리가 노예로 부리자 해서 그때부터 이제 고생살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렇죠?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키십니다. 모세는 본래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런데 그 파라오들이 더 이상 인구가 불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아들들을 다 죽여라 했습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면은 아들이면 다 죽여라 했습니다. 그런데 산파가 뭐 숨겨주고 또 뭐 이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하고 하면서 강물에 이렇게 상자에 실어가지고 떠내려 보내고, 참 하나님의 섭리죠. 이집트 왕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양육을 받습니다. 애굽의 문화를 익히는 거죠. 거기서 40살이 될 때까지. 그 후에 자기는 알고 있잖아요. 자기는 히브리인이라는 것 갖다가. 그래서 나중에 그 애굽 관리가 자기 민족을 노예로 확대하는 걸 보고 그 의분이 나서 그 관리를 때려 죽이고 도망칩니다. 광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광야에서 또 40년 살아요. 광야는 이런 곳이다. 거기서 또 익힙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애굽이 어떤 곳인지 잘 아는 사람이고 광야가 어떤 곳인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불러다가 출애굽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자, 모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오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다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곧바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정탐꾼을 한번 보내봤더니 갔다 와가지고 가나안 땅은 이런 땅이네 저런 땅이네 아주 악평을 하고 백성들이 우리는 그 땅 들어가지 않겠다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불신앙을 보고 광야에서 너희들은 돌다가 죽을 것이다, 이런 심판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1세대들이죠. 그래서 이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어른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였던 사람들이 다 이제 자라가지고 출애굽 2세대가 되죠. 그래서 이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모세도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거 건너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전쟁을 통해서 몰아내고 거기 있는 땅을 차지하고 12지파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분배해서 거기서 살아갑니다. 거기서 살아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죄인이다 보니까 자꾸 죄를 지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럼 백성들이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그 구원자가 사사입니다. 사사.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사사 체제로 들어가요. 사사 체제. 자, 제가 숫자 4로 표현했습니다. 사. 근데 사사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 타락해요. 사사들도 계속 죄를 짓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좀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얘기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게 탐탁지는 않으셨지만, 왜냐하면은, 자, 왜 탐탁지 않으셨을까요? 백성들이 지금 왕이 없잖아요. 왕을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걸 탐탁지 않게 여기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인간 왕을 세우라는 거는 불신앙이에요, 이것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이렇게 살기에는 영 미덥지가 않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왕을 주기로 하십니다. 자, 그래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죠. 초대 왕 사울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날이 가면서 교만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죠. 결국 이제 전쟁에서 죽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 참 훌륭한 왕이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왕 때에 이 왕정 시대가 꽃을 피웁니다. 솔로몬 왕 때에 처음에는 잘 했는데 타락해요. 솔로몬도.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당시에 흔하게 쓰던 방법.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하고 손잡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손잡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결혼 동맹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뭐 애굽도 있고 또 다른 나라들 있고 여기에서 공주들이 다 여기로 시집을 와요. 결혼 동맹을 맺는 거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동맹을 맺을 때에는 상대방 나라의 종교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 나라의 문화를 인정을 해 줘야 돼요. 또 자기 아내가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그 신을 섬길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애굽에 있던 우상들, 다른 나라에 있던 우상들, 이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안에서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변심이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나라를 둘로 쪼개십니다. 이게 북왕국하고 남왕국이에요. 솔로몬 왕의 아들은 르호보암 왕이었어요. 르호보암 왕. 솔로몬. 자, 로자.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르호. 비슷하죠? 르호. 솔로몬 왕의 아들은 르호보암입니다. 그리고 반역을 일으키면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건데, 반역을 일으키면서 북왕국을 세운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해서 정말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잘 섬겼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의 길로 행하여 라는 평가가 많이 나와요. 잘한 왕일 때에는 항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못한 왕일 때에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 여로보암이 지금 북왕국을 세운 그 여로보암입니다. 왜 악한 왕으로 여로보암을 꼽냐면, 자, 나라가 둘로 쪼개졌잖아요. 나라가 둘로 쪼개졌으면은 어느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이슈가 되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야. 아니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야. 이게 있어야 백성들이 요동하지 않는다고요. 백성들이 요동하면 그 나라는 오래 못 가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은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게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성전. 솔로몬 왕 때 성전 지었죠.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세운 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조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 거니까 백성들이 나 그럼 저기 남유다 가서 살래. 거기가 하나님 나라잖아. 그래서 여로보암이 한 짓이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남유다에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면 북이스라엘에는 금으로 빚은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지지난 중간 그때 금송아지 숭배하는 사건이 우리 주일 설교 때 같이 나누었죠?
이게 자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다. 비슷한 거예요. 여로보암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 놓고 짝퉁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제사를 지내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아닌 사람들을 막 레위인 아닌 사람들을 막 제사장으로 세우고 절기들이 있어요. 절기.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절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절기가 아닌 다른 날짜에 또 비슷한 절기를 또 만들어요. 자, 너희는 남유다로 가서 이런 절기 지킬 필요 없어. 여기 자,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절기도 다 여기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자, 제사 지내면 돼.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야. 우상을 만든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북이스라엘을 자, 네가 쪼개서 갖고 나가라. 그랬으면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내게 또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그거를 잘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망하고 자기는 왕에서 쫓겨날까봐 우상 숭배를 백성들로 하여금 시킨 거예요. 아주 악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시킨 왕.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 사실 다 그렇고 남유다 왕 중에서도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왕들 이 사람들은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래야죠. 북왕국에는 19명의 왕이 나와요. 그러다가 멸망당하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이어지다가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왜 멸망당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다가 멸망당한 거예요. 불순종하다가.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로 끌려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선 돼지 꼬리를 7개 그려줘요. 꼬리 하나가 10년씩 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서 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 멸망시켰거든요. 바사 시대, 페르시아 시대 때 이제 무슨 칙령을 그 바사 왕이 내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귀환합니다. 그래서 이때 와서 먼저 성전을 지어요. 왜 성전을 또 지을까요? 성전이 깨졌거든요. 언제?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그때 성전이 박살났거든요.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성전부터 짓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주축이 돼서 이 성전을 짓는데 그래서 이 성전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두 번째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시대를 제2성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또 지금 포로가 끝나고 돌아온 시대잖아요. 그래서 포로 후기 시대 이렇게 얘기해요. 포로 후기 시대, 제2성전 시대 똑같은 말입니다. 포로 끝나고 두 번째 성전 지었으니까. 여러분 책들 보시다 보면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한 번에 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 세 번에 나눠서 돌아오거든요. 처음엔 스룹바벨, 그 다음에 에스라 중심, 그 다음엔 느헤미야 중심. 나중에 느헤미야 때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전은 뭐예요? 우리 믿음의 장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벽은 뭐예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물리적인 장벽이죠. 그래서 성전 짓고 그 다음에 성벽을 또 쌓고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림 안에 우리가 한 얘기 다 들어가죠? 요 그림 머릿속에 꼭 넣어 놓으세요. 꼭 넣어 놓으시고 여러분들 구약 성경 읽으시면서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야기는 이 중에서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구나. 여기 지금 내가 지나가고 있는 거구나. 그거 생각하시면서 읽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시간 순서대로 쭉 봤고요. 이거를 이제는 장소, 성경의 이야기는 실제 장소를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소 그림을 이번에는 배우겠습니다. 프린트 유인물에 그린 그림이 되게 복잡하죠. 복잡한데 여기 있는 걸 다 할 게 아니고 한 3분의 2 정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것도 먼저 보세요. 이따가 또 그리실 시간 드릴 테니까. 지도를 그리겠습니다. 지중해, 자, 지중해에 있는 쪽을 그릴 거예요. 좀 가나안 땅, 그걸 중심으로 그릴 겁니다. 자, 지중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대해라고도 얘기해요. 지중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V자 한 것처럼 하나 그리겠습니다. 요거 홍해예요. 자, 여기 꼭지점,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손가락 있죠? 그쪽에서 쭉 올려가지고 작은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길쭉한 큰 동그라미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얘를 이어줘요. 위에 있는 건 갈릴리 호수, 밑에 있는 건 사해. 성경에서는 염해라고도 나옵니다. 사해, 염해. 소금이라는 말이죠. 염해, 사해. 죽음의 바다. 너무 짜서 죽음의 바다. 이어주는 이 강이 요단강.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또 하나 그려주고요. 요거는 페르시아 해입니다. 사실은 여기 요렇게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아라비아 반도죠. 아라비아 반도. 이렇게만 지금 그립니다. 그 다음에 요 페르시아 해에서 더듬이를 그리는데 하나 이렇게 그리고요. 중간에서부터 위로 또 하나 이렇게 그려줍니다. 두 개의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자, 어떤 게 위에 있는 건가? 알파벳 순서대로 외우시면 돼요. O, P, Q, R, S, T, U 이렇게 되죠? T가 먼저 나오죠? 위에 있는 게 T, 밑에 있는 게 U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게 티그리스 강, 밑에 있는 게 유프라테스 강.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나라하고 지역을 표시할 거예요. 여기 또 강 하나 그려야죠. 이거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있는 데니까 이게 무슨 나라예요? 이집트, 애굽. 그리고 이쪽 지역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와서 위쪽이 아수르. 그 다음에 요 강, 요거를 기준으로 왼쪽이 바벨론. 요걸 갈대아 지역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강 오른쪽이 페르시아, 바사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그려보세요. 자, 지도 몇 장 그리셨죠? 그거 버리지 마시고 갖고 계세요. 그 위에다가 이제 뭐 겹쳐서 그릴 거거든요. 자, 아까 우리가 그렸던 첫 번째 그림이 있죠? 그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표시할 거예요. 아까는 어떤 일이 어떤 순서로 일어났다, 그거를 그림으로 그린 거고,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그걸 여기다 표시할 거예요. 창조 사건이 있죠? 창조 사건,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을까? 몰라요. 모르는데, 어떤 학자들은 뭐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요. 그 창세기 기록에 보면은 히데겔 강이라는 게 나옵니다. 4개의 강이 에덴 그 중앙에서부터 흘러나가는데 그 중에 히데겔 강이라는 게 있어요. 히데겔이라는 게 티그리스 강을 의미한다. 꼭 이렇게 자음 떼서 보면은 티그리스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요 사이, 요거 문명의 뭐 발원지다, 4대 문명의 발원지다라고 부르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 이렇게 본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럴 거예요. 자,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하고 바벨론하고 관계있다 그랬죠. 우리 지금 바벨탑 그릴 차례거든요. 바벨론 쪽에다가 바벨탑 꼭대기에다가 사람 얼굴. 누구?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 살던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 사람이잖아요. 지금 여기 바벨론 갈대아 여기다 지금 그리고 있죠? 아브라함을 부리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이동 경로가 쭉 이쪽에 삥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왜 이렇게 삥 돌아서 가냐? 왜 직선으로 가지 않고 삥 돌아서 가느냐? 길이 없어요. 질러서 갈 수가 없어요. 너무 험한 길이라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이 있는 물이 있는 이쪽이 길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삥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란은 여기는 거예요. 이게 하란이에요. 여기 하란. 자,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핑크스 그려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해가지고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고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자, 스핑크스 몸이 나오는 거죠. 400년 있은 다음에 출애굽하죠. 모세가 데리고 어떻게 나와요?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 여기를 건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홍해를 건넜다 그러니까 이 홍해에 이런 데를 이렇게 건너갔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그걸 건너가면 아라비아 반도로 가게 되죠? 아니에요. 그렇게 그쪽 건너는 게 아니고 홍해 두 손가락 왼쪽 손가락에 해당되는 부분의 끝부분을 갖다가 건너서 가는 거예요. 건너서 시내산으로 오죠. 율법 받고 뭐 성막 짓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몇 년 동안 하나, 둘, 셋, 넷,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사사시대 왕을 주세요. 사울, 다윗, 솔로몬, 북왕국 19명 왕 있다가 멸망해서 아수르까지 화살표 연결시키는 거예요. 북왕국은 남왕국 20명 왕 있다가 멸망해서 얘는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포로 생활 70년이니까 꼬랑지를 그려주면서 7개 그려주면서 바벨론 거쳐서 바사까지 70년이야. 바벨론 바사까지 70년. 그 다음에 포로 귀환합니다. 포로 귀환하는 경로도 똑같아요. 바로 질러서 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까 삥 돌아서 왔던 그 길을 통해서 돌아와서 먼저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2차 귀환, 3차 귀환 하면서 또 바사역에서 다시 한번 또 삥 돌아서 다시 와서 성벽을 짓고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세요. 포로기환이 총 3번 있다고 그랬었는데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그래서 첫 글자를 따면은 스에느 이렇게 되죠. 여러분 세느강 들어보셨죠? 세느강. 예, 세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에느. 다음 시간에 이거 퀴즈로 나올지도 모릅니다. 요거 알고 계시면요, 여러분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거 읽으실 때 요게 지금 첫 번째 도라는 건지 두 번째 도라는 건지 이런 거 참고가 되세요. 후에 질문 있으십니까?